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셨습니까? 저 성경이 이독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5학년밖에 안 되는 우리 준혁이가 벌써 2번이나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거기에 힘을 얻어서 신약 1독할, 지금 막 신약 1독했는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의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그 철책판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하나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엎드려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진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는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나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지으실 것 같습니까? 질문이에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다음 주부터 본문 읽을 때 제목을 뭘로 해야지 꼭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저는 뭐라고 지었냐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라고 지었습니다. 함께 말씀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나는 내가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왔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예배에 나온지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제가 이걸 쓰면서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맞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두 가지 답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예배로 드리겠다. 하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예배로 드리겠다. 1번과 2번. 네. 어떤 게 답일까요? 2번. 네. 네.
우리는 1번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종이다, 주인이다. 주인으로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순종은 할 수가 없겠죠. 순종은 집에 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하는 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삶에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내일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을 높이며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가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야, 이제 알았어. 오케이. 나는 이제 낮아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자가 돼야지 그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요? 이제 고민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주원이가 말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네. 네?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또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날씨가 어떻죠? 너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싶어 할까요? 꽃놀이. 네. 여행을 가고 싶어 할까요? 여행을 가고 싶어 하죠. 가족과 여행하기 딱 좋은 날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 쉼을 얻고 그리고 뭐요? 그 다음에 여유를 찾고자 예배 자리가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 내가 주인된 자리로 떠나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그런 사람들을요 부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좋은 곳에 놀러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도 가고 싶은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 다음 주에 드리면 돼. 요번 주에 못 드리면 우리 가운데 다음 주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예배 자리를 나의 모습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삶을 축복합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고 왔으니까.
나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나의 주인된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와 누군만을 바라보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온 귀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축복받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게요. 그 사람의 모습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 승리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요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 라고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더 좋은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자기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에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히브리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은 연약한 싸우지 마세요. 율법은 연약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7장에서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에 앉으셔서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하늘의 장막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 세운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을 따라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만든 장막은 완전한 것이다? 아니다? 완전하지 아니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눈에 보이는 장막을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9장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요. 9장에서 그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장막을 이야기하고자 눈에 보이는 장막 그것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해.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의 장막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율법, 즉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제사장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느낌 아니까? 짱멋지.
느낌 하니까, 네. 레위기 10장 1절에서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물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의 아들 누구요?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임의로 다른 물로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 임의의 불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은 죽었더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 택한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누구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지가 가르쳤어요. 나죠?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음 가운데 놓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누구처럼요? 가인의 동생 아벨처럼 우리는 아벨의 후손이 되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막에는 첫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장막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성소라 이름 불렸고,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소와 지성소로 장막이 구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 장막에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만 그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예식에 따라, 율법에 따라 그들은 매 장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섬겼다,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이거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매일 이렇게 첫 번째 장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제사는 언제일까요? 두 번째 장막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속죄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맞아요. 나의 죄와 백성들의 죄, 허물을 위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는 날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일에는 뭐를 들고 간다고요? 네,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는데 피는 구약시대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생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들이 어떻게 됐다?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 언약의 장막에서도 피 흘림 없이는 제사를 받을 수 없다,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옛 언약의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길,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현 시대, 신약의 시대에도 동일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섬기는 사람, 제사장의 양심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지 않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완전한 사함이 아니라 잠시 잠깐 용서받는 거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또다시 우리는 죄를 범하고 내년에 또 와서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계가 넘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1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장래 좋은 일로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 것 같으세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맞아요. 십자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건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이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구원의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인도받았다. 구원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좋은 일,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완전한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완전한 장막은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신분을 소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세례를 받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거죠. 구원받았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자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해요.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대함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제가 요번에 1타 그거 유튜브에서 1타 강사 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가르친대요. 그래야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가면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하고, 좋은 곳으로 취업하면 많은 돈을 우리는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사가 그렇게 가르쳤다가 자기가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친다? 야, 잠자도 돼. 이제 3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쳤던 그가 건강이 아픈 이후에 깨달았대요.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었구나.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야, 공부 더 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보다 너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지금 방향을 누리며 살아가. 이렇게 이야기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강사는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이 중요한 걸 느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건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입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강사는 이제 건강이 회복되니까 건강한 삶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건강을 소유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삶에서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의 입술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며 살아갈까요? 아까 지연이가 정확한 답을 해준 것 같아요. 하온이가 기다릴 때는요, 너무 좋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릴 때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이제는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되기를 소망한 거죠.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릴 때 우리는 너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시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예배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서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여기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는 사람